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평안하셨고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에 그래서 출석하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믿는다, 믿음이 있다, 믿음대로 산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으면 그렇게 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벨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세대였었어요. 900세, 800세 보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짧게 별로 길게 살지 않았는데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살해를 당했죠. 짧은 인생을 살았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 아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벨을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아벨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을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의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된 사람들이 많고요. 반대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기준에 우리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아벨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아벨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았다고 하시는 인생이 믿음으로 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형에게 살해를 당한. 그런데 그런 아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해주셨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아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의로운 자라 인쳐주시는가? 4절에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 이들 드렸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동생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낫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중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 살다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만 받으시고 곡식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곡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필로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승을 주셨어요. 짐승을 키우면서 짐승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식물로 삼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곡식을 주셨어요. 그것을 식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곡식을 바치는 것은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곡식으로 드린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다. 이런 필로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었던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죠. 그리스어로 바꾼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70인역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이 70명이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70인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흠양하지 아니하셨는가? 가인이 드린 제사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절차와 진행 과정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었기로소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헌금하고 이런 순서를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예배 드리는 인도자가 실수를 해서 헌금을 먼저 하고 설교를 나중에 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벌 주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해라 그리고 헌금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순서를 정해주신 것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배가 언제부터 유래가 된 것인가? 1세기, 2세기경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순서를 정하기를 찬송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이 아니고 시편의 곡조를 부린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제 담당한 사람의 성경을 봉독하고 그럼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로 말하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당 예배의 기본적인 형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예배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순서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낭독하던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순서는 똑같았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 이제 정착이 되었고 중세에 오면서 조금 순서가 달라졌다가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이런 순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 때문에 전에 교회에서는 찬송을 2개 있는데 여기는 3개 한다. 전에는 헌금을 먼저 했는데 여기는 나중에 한다. 그런 것은 여러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종이 있지만 안 치지만은 여러분 종을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 종을 3번 쳐야 된다고 그래서 땡땡땡 3번 친다고 그래요. 왜 3번 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위일체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3은 거룩한 숫자이기 때문에 3번 종을 쳐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편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예배는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2번 하냐? 3번. 그거 문제 아니에요. 설교 20분 해야 됩니까? 30분 해야 됩니까? 1시간 반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는 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1시간 반씩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한국교회 왜 종을 치는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 아침 해가 뜨면 아침 먹고 일하고 일하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일하다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또 잠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11시에 교회 오세요. 시계가 있어요. 11시에 교회에 가죠. 그래서 종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회들을 보면 제가 우리 자랐던 그런 마을에도 그랬어요. 교회에 종이 있었어요. 동그렁 종을 치는 거예요. 30분 전에 쳐요. 초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 예배당에 가는 날이고 예배당에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 한 10분 정도 되면 또 재종이라 해서 동그렁 종을 교회에서 쳐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곧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떠드는 거예요. 반갑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잘 있었느냐고 인사를 하게 되고 누구네 집 소새끼 잘 낳느냐고 뭐 닭은 결혼을 잘 안 낳느냐고 이렇게 묶어 떠들고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종을 땡땡땡 3번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 치는 유래가 한국교회 시작이 된 겁니다. 종을 치느냐 안 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배 안 받으셨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고요.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사였었다, 짐승이 아니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셨는가? 그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벨이 월등하게 가인보다 월등하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제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절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재물 눈에 보이는 거, 소, 양, 비둘기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절차 어떻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는 거 눈에 다 보여요. 눈에 다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누구를 받으시고 누구 제사를 안 받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요, 영혼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물은 비록 좀 초라할 수 있고요, 손에 나오는 예물 부족할 수 있어요. 하잘 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빛이 나고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잘 지어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인가?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얻는다, 빼앗는다, 쟁취한다. 그게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내 손에 꽉 쥐는 거예요. 내가 벌었어, 내가 했어, 내 거야. 꽉 쥐는 것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움켜쥐는 것 좋아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에 화색이 가득하게 되고요, 기뻐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게 어떤 의미로 우리 모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열심히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지만 원하는 것만 얻는 사람 많지 않아요? 치열하게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싸우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얻은 사람은 좋아하고 쾌재를 불러요. 못 가진 사람은 절망하고 비참해합니다. 지금요,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아벨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내가 동생을 이겨야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겼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럼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요, 나를 기쁘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라. 내가 명예롭고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다면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를 했어요. 봉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나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가? 그러면 그게 가인의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전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래요. 봉사도 마찬가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경쟁의 듯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다행히 들어주시면 다행인데 하나님께 내 손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 손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평소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지 않을 뿐이지 마음에 증오가 일어나고 질투, 시기심이 일어나서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럼 물으실 거예요. 너 그때 한 것 누구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말 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맞아? 하나님 물으실 것이고요.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이런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렸던 온전한 믿음의 경배, 믿음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는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전에 믿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건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을 쓰는 자는 움켜쥐려고 했던 가인이 아니라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저 주님을 섬겼던 아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 내쉬고 들으시고, 숨이라고 하는 뜻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은요 들으시고 후 하고 내쉬면 이게 다예요. 아주 짧은 것이고요, 더 이상도 아니에요.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숨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헛되다,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은 정반대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쟁취하다, 많이 쌓다,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얻고 많이 쟁취하고 많이 쌓고 많이 모으는 사람이 가인인 것입니다. 아벨은요, 숨 한 번 이렇게 할 정도 짧은 것이 인생인데,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욕심내고 경쟁하고 억지로 내 것을 만들어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러므로 내 인생 움켜쥐고 쥐고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헛되고 짧은 것이 인생이지만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짧은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아벨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참 정말 우리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실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22년째 21년 되었는데,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해 가면서 신방할 때 같이 신방하던 권사님들 계세요. 그 같이 신방하던 권사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짧은 것이 인생이구나.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숨 한 번 들이실 정도로 짧은 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우리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인처럼 살고 있어요. 많이 쌓고 많이 모으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짧고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가인으로 살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여진다는 것,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알려지지 않아줬습니다. 내 이름 커지지 않아줬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줬습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자기를 기념하고 싶었어요. 예배당 입구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동안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성전을 짓고 지어서 예배당이 다 지어졌고, 예배당 입구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놓을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놓아야죠. 딱 얼마나 크기로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예배당 입구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돌에다 새겨서 놓았는데, 천사가 나타나도 자기 이름을 자꾸 파버리더라는 거예요. 새기면 파버리고 새기면 또 파버리고. 그래 나중에 이 천사가 자기 이름을 다 파버린 자리에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고 남루하기가 짝이 없는 어느 여자 이름을 새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제 이름을 자꾸 파내는 것입니까? 왜 똑같은 일을 3번씩이나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군데 이 예배당 짓는 일에 무엇을 했다고 그 여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여인이다. 당신 그 여인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깨어난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인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정말 그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런 옷을 입은 여인이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예배당을 짓는 일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보기엔 내가 별로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예배당을 짓는 일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여인이 사사기도 떨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예배당 짓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도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예배당 짓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지만은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 왕이시여, 정말 나도 예배당을 짓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기에 나도 귀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것을 가만히 와서 보았더니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차를 말들이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말들이 힘든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면서 말들이 배가 고플까 봐 말들에게 풀을 뜯어다가 말에게 먹인 것뿐이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왕이 깊은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건축자재를 실어나는 말들에게 풀을 뜯어 먹였는데 나는 내 이름을 내려고 했구나.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려고 했구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내 이름을 새겨놓지 말라. 그 대신 저 여인의 이름을 새겨놓으라. 그리고 저 여인이 행한 일도 그 옆에 새겨놓아서 이 성전이 있는 날 동안 성전에 들어서는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라.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름이 새겨졌던 것처럼 이름이 새겨질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 아십니까? 골프를 잘 치는 사람, 야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신앙인들도 믿음을 따라 그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다면 최초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벨이지 않을까. 히브리 11장 믿음의 선지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2의 아벨, 제3의 아벨, 제4의 아벨, 제5의 아벨, 쭉 아벨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제 이름이 또 하나의 아벨이 되어서 신앙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저를 좀 보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누리실 수 있어요. 이런 욕심 싫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됐어요. 가인은 그렇게 이겨보려고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인의 마음은요, 가인의 행위는요,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 받으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흠양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치우시는 은혜가 넘쳐나셔서 올 한 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이 이루어져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향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가인이 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아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내 욕심, 내 영에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